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교독했던 이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용기, True Boldness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진정한 용기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동영상 한 편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때에, 한 사람은 자기 신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 청년도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얻고 그 힘든, 그 어려운 소방관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진정한 용기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용기는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담대한 신앙, 용기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여러분 결단을 하게 될 수 있고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며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용기가 없으면 가질 수가 없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어차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폴 틸릭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기다라고 이렇게 용기에 대해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것, 순간순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기를 얻어서 진정한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또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올해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결단한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이 다윗을 향하여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러한 노래가 들리게 되자 사울이 이 노래의 질투를 느끼고 이 다윗을 쫓아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무려 3,000명이라고 하는 자기 호위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쫓았을 때에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거기에 따르는 식솔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사막으로 들로 산으로 헤매며 10년이라는 세월을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게 되자 이 다윗은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시대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찾아가서 망명을 신청합니다. 남은 식솔들, 남은 600명의 군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미친 짓을 합니다. 자기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면서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 가가지고 부활하다시피 그렇게 망명을 신청해서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조그만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자기의 정치 망명국인 이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의 군대도 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난처한 입장에 이렇게 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식솔들, 그 부녀자들과 아낙네들, 자녀들을 남겨둔 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블레셋의 방벽들과 장수들이 이 다윗을 믿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행여나 이 다윗이 배반을 해서 역공격을 하면 우리는 꼼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들의 방백과 장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다윗의 군대는 할 수 없이 철수해서 3일 길을 돌아오는데, 그때 마침 그 틈을 이용해서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 시글락에 들어와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낙네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의 군대들이 그 다 빼앗겨버린 자기의 가족들, 재산들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울 기력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을 다 빼앗겨버린, 재산을 다 빼앗겨버린 그러한 슬픔이 분노가 되어서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를 맞았을 때에 다윗은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다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진정한 용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면서 다윗이 어떠한 용기를 가졌는지, 어떠한 진정한 용기를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배경과 흐름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서 이 배경을 말씀해 드렸듯이 지금 다윗은 그 블레셋과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갔다가 그 공격도 못 해보고 그 방백들에 의해서 다시 군대를 철수시켜서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멜렉 군사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의 식구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잡아가 버리고 그 남은 백성들, 그 600명의 군사들의 그 자녀들과 그 모든 여자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다 빼앗아가 버렸을 때 그 백성들은 돌아와서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얼마나 울었던지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그 처참한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 모든 책임을 다 다윗에게 돌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주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600명의 군사들은 이 다윗을 원망하면서 슬픔이 분노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그렇게 다짐했을 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돌로 맞아 죽을 형편에 있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백성 군대들 600명으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고 오히려 돌로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러한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 당하면 어떤 일들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힘입고 여러분 용기를 얻는 것보다는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꿔볼까,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얻는 방법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학병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우리는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존 홉킨스 대학병원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이러한 대학병원인데 그곳에서 재활의학 전문 의사로 근무하는 이승복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8살 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민 1세로서 여러분 미국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복이라는 어린아이는 8살 때 이민을 와서 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이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부모님을 도와서 좀 부모님을 편히 모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늘 잘하던 체조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로 그런 되기를 원하고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도 다니면서 이 체조 운동을 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연습을 하는 도중에 잘못 떨어져서 척추를 다치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갖고 부모의 그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겠다라고 하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원했던 이 젊은 사람이 척추가 마비돼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장애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삶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절망 속에서도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운동으로서의 금메달리스트는 되지 못했지만 인생의 또 다른 금메달이 있음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인생을 시작하죠. 그래서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다시 의학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의학 공부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도 장애인으로서 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더 어렵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미국의
명문대인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을 마친 다음에 수석 인턴을 마친 다음에 그런 존 홉킨스 대학병원의 그 재활 의사로 당당히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그는 의학을 이렇게 전공했는데, 그는 지금은 이 의학보다도 간증을 하는데 더 많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는 지금 간증하고 다니는데, 미국의 친구들은 이 승복이라는 그 이름의 S와 B를 따서 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슈퍼보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가 보이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맨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데, 그가 왜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진정한 용기가 있었을 때 그는 위대한 자로, 위대한 의사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해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기인데, 이 진정한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진정한 용기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용기임을 깨달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의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진정한 용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용기는 기도하는 것이라 오늘 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다급한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슬픔이 분노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용기를 얻습니까? 다윗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도 빼앗긴 가족들과 재산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먼저 계획하고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잃어버렸던 우리 아내, 잃어버렸던 우리 자식들, 잃어버렸던 재산들, 그것들을 어떻게 뺏어올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8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빨리 찾아가서 뺏어올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따라갈까요 말까요 하는 그러한 기도보다도 그의 간절한 기도는 내가 저희들을 추격하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시켜서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가져다가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사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신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세상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좀 찾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 자신을 좀 합리화시키고 이유되고 핑거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다윗의 진정한 용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다윗의 진정한 용기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하리라 하신 이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여러분 다윗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힘있게 용기 있게 그들을 추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책 중에 땅콩 박사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은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아버지가 그 초상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으로 노예로 잡혀와서 저 조지아주 아틀란타 그 지역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 가정에서 태어난 노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노예를 공부시킵니까? 그런데 이 카버라고 하는 노예는 이 공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 백인 아들이 공부하는 그 모습을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 주인은 이 카버를 대학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카버는 대학에서도 무엇을 전공하냐면 의사나 변호사나 뭐 그런 것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흑인들이 잘 먹고 잘 수 있을까? 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농사밖에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고 저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농과대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농학 박사가 되어서 땅콩을 연구하게 되는데 신품종을 개발하게 되고 그 신품종을 이 흑인 노예들에게 나눠주고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땅콩을 풍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땅콩을 만들었는데 땅콩이 여러분 풍작을 이뤘으면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땅콩을 너무 많이 수확을 하니까 벌레도 없이 안 먹고 튼튼한 그런 땅콩을 많이 만드니까 그만 값이 폭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원성을 삽니다. 땅콩을 심으면 뭐냐고, 고생만 실컷 했다고, 남는 게 없다라고 이 카버 박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자 이 카버 박사가 땅콩 한 줌을 쥐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천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그럴 기도할 때냐 하면서 그 대답을 묵살해버려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은 왜 만드셔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그것도 알 바가 아니다 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콩이라는 것은 왜 만들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립니다. 너는 그 땅콩을 가지고 내 연구실로 들어가라 하는 음성을 그가 듣고 허름한 그의 연구실로 들어가서 땅콩을 잘게 부수어서 분석을 합니다. 땅콩을 그 비커에다 넣고 돌리고 또 찌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성분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땅콩 버터를 만듭니다. 땅콩 오일을 만듭니다. 의학의 약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무려 108가지의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때부터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수요가 옛날에는 짐승을 먹이거나 사람에게 먹이는 것으로 극한되었지만 이제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땅콩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카터 대통령도 땅콩 밭을 경영해서 엄청난 돈을 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박사는
조지 워싱턴 박사는 엄청난 그러한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책에 기록되어진 자서전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달리는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것만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요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당해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용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고 마지막까지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용기는 은혜를 베푸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아멜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부솔 시내라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는 오아시스처럼 사막에서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자신의 군대 600명을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이 자신의 모국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연합해서 싸우려고 사흘길을 갔다가 다시 퇴짜 맞아서 돌아오는 6일 동안 긴 행군을 했던 그러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분명히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잘 헤아려 보니까 400명만 그저 이 아멜렉을 추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200명은 힘들고 지치고 병든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200명을 그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편히 먹고 쉬게 그곳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이 아멜렉을 추격해서 나갈 때에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온정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겼는데 여러분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를 데리고 여러분 가겠습니까? 모두 힘을 합쳐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온정을 베풉니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풉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아멜렉을 추격할 때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한 아멜렉 소년이 사흘 전에 이미 병들어서 버림을 받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기력이 없자 다윗은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포도송이를 주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한 다음에 그 소년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한 편이 되게 한다면, 나의 생명을 거두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멜렉 군사들이 머무는 곳을 이 소년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 소년이 인도한 대로 그 넓은 광야에서 인도하는 대로 찾아가 보니까 그들은 승리의 도취에서 마음껏 먹고 놀고 떠들며 정말 우압지졸의 같은 삶으로 흩어져 있을 때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모든 아멜렉 군사를 멸절시키게 돼 겨우 400명만이 살아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의 빼앗겼던 가족들과 아내들 모두를 다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다른 부족을 또 침략해서 얻었던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함께 싸웠던 400명의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악한 자들,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눌 수 있겠느냐?
싸우자는 200명, 부설시대에서 편히 쉬었던 200명은 그들의 식솔만 주어서 내보내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다윗에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오늘 23절로 24절에 읽지 않은 내용이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싸웠든 안 싸웠든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 아니냐? 같은 형제 아니냐?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그러한 전우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 싸웠다라고 더 많이 갖고 안 싸웠다라고 안 주는 것이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골고루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600명의 군사가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합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용기가 있었어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월남은 박항서 축구 감독의 열기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박항서 감독은 2002년도 우리나라가 히든크 그 감독과 함께 4강전에 올라갔을 때 함께 있었던 그런 코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를 졸업해서 축구계를 이게 잡고 있었던 고대 출신들에서 밀려서 별로 빚도 못 부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쉬운 아홉이에요. 그 인생도 끝나갈 그런 그 인생에 그가 왜 베트남의 영웅으로 대통령이 나서고 모든 기업가들이 일어나서 그의 일생을 책임지겠다고, 그의 평생 노후를 책임지겠다라고 나서는, 그리고 한국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는 한국의 친선대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는 그가 교회의 집사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의 아내 최 권사님은 늘 기도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월남에 가서 한우에 가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박항서 감독이 이제 말레이시아와 축구샵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는 나라의 배려로 인해서 어떤 좌석을 타고 가겠습니까? 비지석을 타고 가는데 그 축구선수 중에 젊은 사람은 아파서 이 조그마한 그 이코노석을 타고 갈 때 박항서 감독이 네가 비즈니스석으로 가고 내가 이코노미에 가서 그 선수들과 함께 가겠다고 해서 올려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겠습니까? 누구든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선수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 박항서 감독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축구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정말 순종하고 열심히 다 하기 때문에 이번 스즈키컵에서 그들은 승리를 하고 이 베트남의 영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땅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속죄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어떤 용기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신 진정한 용기는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진정한 용기를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원망 가운데 있다가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반대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의 은총을 입으시고 이제는 재림의 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 용기가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21일과 22일 백가대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데 저희가 무슨 물질이 많아서 갑니까? 무슨 시간이 많아서 갑니까? 이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 나누고자 하는 그 용기, 사랑의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인원적으로도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베풀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들 통해서 위대한 영웅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용기, 기도하고자 하는 그 용기,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